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로마서를 우리 마음에 귀하게 여기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권하는 목사입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갔는데 로마서 전서에 해당되는 거와 로마서 후서에 해당되는 분기점이 로마서 11장과 12장 사이입니다. 로마서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의 허리에서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 말씀을 범한 것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을 것이다. 아담만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고 그 허리에 실어 있던 우리도 함께 그 죄에 본의 아니게 의지와 관계없이 함께 같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아담의 후에 모든 사람은 이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죄 앞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의 허리를 통하여 오지 않으면 가능할 수 있지만 아담의 허리를 통하여 온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정죄 앞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죄인이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 모양으로 보내셔서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지불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값 지불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 죄가 없다, 죄를 덮고 넘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었다. 여기에 구원의 교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은 매주일 제가 반복합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는 12장에서 16장까지 실천편, 생활편을 말씀합니다. 이 12장에서 16장까지 전체 내용을 줄여서 앞에 대강령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새 생명을 우리가 입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선한 뜻과 부합되는지 아닌지를 항상 이렇게 비교하면서 견주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게 어긋나지 않는지 말씀을 신호등 삼아서 살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난주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일들을 우리 자체의 영적 지체로서 거룩한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이 절대로 선을 넘지 마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3절 말씀 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에덴 동산을 넘으면 안 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이요 동산은 간 울타리인데 그 울타리를 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절대로 이 에덴 동산 기쁨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 이걸 넘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절대로 넘으면 안 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예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제 새 백성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과정에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면 홍해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절대로 이걸 깨거나 그 울타리를 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힘든 일이 있어도 은혜 받은 구원의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홍해바다에서 나와가지고 사흘길이 멀지 않아 물이 없다, 목이 마르다, 애굽 생활이 그리워진다 하며 불평이 입에 가득 부풀러 올랐을 때 마라에서 쓴물을 맛보면서 구체적인 불평과 불만,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지시해서 물을 달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마라 쓴물을 달게 만든 얼마 있다가 조금 가려가니까 더 좋은 70종류와 12샘을 만들어 기다리신 엘림의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지금 받은 은혜는 우리를 홍해에서 구원시키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설마 이렇게 죽게 만들 것인가?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천천히라도 걸어가면 언젠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인생 광야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절대로 깨지 않고 고된 걸음이고 힘든 일이지만 않고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부활의 자리에 다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중요한 핵심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 수없이 이제는 여러분들 많이 매주마다 거의 2년 가까이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거의 그냥 자다가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딱 나오면 그냥 다 죄를 범하여서 이게 그냥 저절로 술술술 나오게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원받는 우리가 어떻게 새 생활을 할 것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권하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이 서서히 이제 우리 몸에 마음에 채색옷으로 입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기 이제 시작하는데요. 거기 이제 오늘 본문을 특별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역사의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받은 은혜를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홍해바다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정말 기뻐했던 분이 계십니다.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얼마나 기쁘면은 북을 치면서 춤추면서 그냥 노래를 딱 2소절 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우리로 보면은 아리랑과 같이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이 짤막한 노래가 나중에 더 발전되어서 모세의 노래로 발전되어 이 미리암의 창가, 그렇게 입술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미리암이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요. 민수기 12장에 모세에게 대듭니다.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그러면서 핑계는 구스 여자지만 속으로는 나도 하나님과 영교해. 나도 당신하고 못지않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들을 해막에다가 씌우거나 선지자에게 꿈과 그리고 환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모세하고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한다.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모세에게는 절대로 애매모호하고 기이하게 얘기한 직접 하나님이 직선적으로 말씀을 하신다 하고 버럭 화를 내고 올라가시자 말자 미리암의 몸에서 문둥병이 발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홍해바다에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의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힘보다 오히려 현실의 불평들 가지고는 막 그냥 눈이 이글거리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민수기 12장 다음에 14장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니까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기 전에 우리가 정탐하러 가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쓰임받는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갔다 와서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그런 험악한 땅이요, 거기 있는 사람은 그냥 거인족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우리 돌아가야 된다고 이러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완전히 부서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었으면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심었다가는 그 헐에 사는 씨앗들도 다 불평불만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10명을 마에 그냥 제하시고 거기를 따르는 무리들 다 하나님의 솎아내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20세 이하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은혜를 안고 가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홍해바다의 구원의 은혜, 이걸 안고서는 이 울타리 안에서 그냥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이르게 되는데 이게 참 중간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시딤 광야에 이르러서 미디안 여인들이 미인계를 동원해 가지고 이 군인들을 갖다가 유혹하니까 거기에 태양 축제에 우르르 딸려가서 축제에 같이 춤도 추고 음식도 나누어 먹고 신체적인 접촉도 하며, 그것도 부족해서 시몬의 그 족장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수비의 딸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지휘 본부에서 몸을 썩는 일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창을 내리꽂아서 하나님의 분노를 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그냥 믿음의 불씨로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할렐루야. 이걸 이제 늘 그냥 꺼뜨리고 다른 것에 그냥 세상의 모든 자랑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앞에서 만삭 되지 못하여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인데,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 큰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장점은 은혜의 울타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 은혜에 머물러 있는 이 큰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오늘은 적극적으로 영적인 지체로서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겨루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삶이 있어야 된다고 적극성을 강조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가져야 그리스도의 사랑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사랑은 그리스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면 다른 것이 나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거짓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본 앞에서 사랑하는 채도 할 수 있고 거룩한 채도 할 수 있고 이런 위선적인 걸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뿜어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하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대인들은 심장과 마음을 한 단어로 씁니다. 라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상형 문자입니다. 그림 글자인데 텐트하고 말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심장이 육체의 장막에는 텐트의 말뚝과 같다는 것이죠. 작지만 이 심장이 뽑히면, 말뚝이 뽑히면 텐트가 다 그냥 무너지듯이 심장이 텐트를 붙들고 있는 든든한 말뚝인 것 같이 마음도 이게 전 인격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인격 자체는 이미 벌써 이건 병든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고관에 있고 저분이 변호사고 저분이 성직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이 건강한가, 주의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죠.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있습니다. 같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때 군령을 내리셨어요. 이 가나안 땅 여부리 성을 정복할 때 눈에 아무리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도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라. 금덩이가 있더라도 태워버릴 것, 은덩이를 발견하더라도 태워버릴 것, 좋은 외투를 입고 명품 옷이 있더라도 이건 태워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무장하라. 이게 군령 1호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전투에 참여 여리고성을 딱 보니까 아이고 눈에 번쩍 뜨이는 것이 신할산 최고의 명품 옷 외투가 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는 보니까 은 200달란트, 은 조각이 그냥 200가나 확 쏟아져 있는 그릇을 발견하고 금 덩어리 자체가 이게 50달란트니까 얼마나 큰 금 1달란트가 34.7kg니까 이 금덩어리 황금 덩어리를 어떻게 불태울 수 있어 하고는 은근슬쩍 그냥 집에다 숨겼어요. 마음이 벌써 군령을 위반하는 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징치할 때에 아간의 텐트 속에 있는 그 집의 식구들, 아간의 텐트 속에 있는 그 집의 물건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돌무더기 속에 묻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간의 집안 식구들이 뭐 잘못됐는가? 아간의 마음이 잘못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군령을 어기는 아간의 마음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에 눈이 그냥 이글거려가지고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뒷전을 여긴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 헐벗어도 아무런 무기가 없어도 내 앞에 큰 창들이 날아오더라도 내 마음, 내 심장만큼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골리앗이 아무리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오고 병사가 아무리 많더라도 내 심장과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받들어 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창과 칼로 전쟁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이건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 내가 뛰어갑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은 우리 교우들에게 어려운 일 앞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하면 기쁨의 희락의 복음서라 그러는데 빌립보서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입에 그냥 달아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다시 서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8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게 참 중요하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나는 완전히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경지까지 사도 바울이 깨닫고는 들어가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여 큐리오스요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부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사도 요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게 이제 참 부족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사랑해 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이 형제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사랑하면 나는 당연히 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말하고요. 하나님을 다 사랑한다 하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형제는 사랑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교우 여러분, 사도 베드로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게 사랑이 그냥 살아서 펄펄 끓는 거예요. 그러면 허다한 죄도 다 덮게 된다. 누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약점이 뭐야? 그 일이 늘 나를 갖다 반복해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자꾸 싫어져. 그러다 보면 인간의 인간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이 넘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덮어버린다. 이만큼 사랑의 힘이 큰데 이 사랑을 갖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자꾸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심장이 주님의 심장으로 바뀌고,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지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계속해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가 바다 건너왔지만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다음에요 나머지 삶, 성화의 삶. 그래서 칼빈은 제2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이 엘리사의 사역에 주목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어요. 성령을 갑절로. 근데 정말 그 엘리사가 다듬어지는 과정에서는 마지막에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훈련을 하나님이 많이 시키십니다. 여리고 성에 이르렀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추수할 때쯤이면 다 낙가되고 생축이 새끼를 낳을 쯤 죽은 것이 나옵니다. 참 풍경은 좋은데요, 어떻게 열매는 이렇게 없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물의 수원지에 가서 소금으로 뿌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수질 개선했으니까 토질도 개선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이후에 여리고에 낙과가 없고 죽은 새끼들이 나오는 일이 없어요. 자, 이 정도 같으면 엘리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덮어야 되는데, 역시 엘리사의 초기 사역은 성질내는 거예요. 성질. 능력도 있지만 확 하고 분노를 토하는. 그래서 베델에서 올라갈 때에 애들이 처음 나이가 저 대머리 지나간 애들이 이렇게 흉을 보니까 성질이 불컥 나서 저주를 했어요. 앙금 2마리가 나와 42명의 어린아이들을 다 물어 죽인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엘리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내 입술을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 저주는 입에 막게 하시고 축복만 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 엘리사가 거기까지 이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이렇게 했던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에 와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나뭇가지를 꺾습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갖다가 도끼날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베어 하는 카차프라는 이 단어는 아가서 4장 2절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열왕기하 6장 6절에만 딱 나오는 단어인데 뭘 꺾고 자를 때에 아프지 않아 하는 말을 품어서 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꺾을 때에 아프지 그러면 나뭇가지를 꺾는 거예요. 털을 깎을 때도 양털을 벨 때도 아프지 그러면서 사랑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선제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쇠 도끼도 물 위에 쭉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럼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그가 수넴 여인 집에 거하면서 이 집에 노경에 이른 부부에게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서 아기를 얻게 했는데 이 아기가 돌 지나고 걸음마를 제대할 때에 아버지가 밭에 일하는 데 가서 아빠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러고는 애가 흔들흔들 하니까 너 어머니한테 빨리 가봐. 그래서 어머니의 무릎팍에 앉았다가 애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숨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아이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살리시는 도 하나님이시자고 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발목을 꽉 잡고서 아들을 살려놔요. 여러분 그때의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엘리사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엘리사가 큰 계기가 되어서 그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이 죽은 아이, 자기의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를 가서 온몸으로 덮어서 다시 기운이 돌아오게 하면서 죽은 아이를 살려서 그 수넴 여인에게 돌려주잖아요. 그 이후에 열왕기하 4장에서 이 결정적인 사건을 통하여 엘리사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간혹 가시다가 우리에게 결정적인 계기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기 아멘이 좀 따라 나와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나중에는 엘리사 열왕기하 6장에 도단 성읍에 자기를 잡으러 온 아람 군인들을 손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합니다. 포위되어서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도 최면을 겁니다. 샴벨림이라고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샴벨림이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눈이 뜬 채로 그냥 얼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 군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까지 이르러 하나님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타나가지고 선지자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칠까요 했더니 이 엘리사가 그럽니다. 임금님 전쟁에서 활과 창으로 잡아온 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죽일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떡과 물을 잘 대접해가지고 저희 나라로 돌려보내야지요. 이게 악을 선으로 갚는 거죠. 사랑이 넘치니까 원수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엘리사 사역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전부 다 훈련을 통하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원숙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초신자들에게 당장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하면은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20년, 30년, 40년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은 지금 작동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원숙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참석한 교우들에게 주여 이 사랑의 훈련에 하나님 늘 나를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안을 열어서 이 훈련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 대한민국 국립극장장 치고요 성악가가 국립극장장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녹음이 돼가지고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이름을 대지 않지만은 모대학의 유명한 테너 이아무개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교수인데요.
이분이 국립극장장으로 임명이 되어가지고 할 때 너무 깐깐해요. 교회 가서 성가대 지지 다 잘하고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도 워낙 깐깐하시니까 총무과장한테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관용차가 없다. 국립극장장. 그러니까 영원역 택시를 타고 오면 직원이 나가서 택시비를 지불하라. 그래서 매일 출근할 때마다 총무과 직원이 관장님 오시나 하고 창밖을 보면 관장님 차가 저기 영원역 택시가 들어오면 쫓아나가서 택시가 지불하고 했는데 얼마 있다가 이분이 풍이 왔습니다. 몸 반이 그냥 쫙 이렇게 얻어만지니까 성악가고 국립극장장이 다 쓸데없는 거예요. 몸을 세워야 되는데 6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노력해서 겨우 이제 출근을 한 첫날인데요. 국립극장 장충동에 있는 국립극장 거기 있는 직원들이 창밖을 다 보는 거예요. 오늘 관장님이 출근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6개월 만에 어떤 모습이 될까? 직원들이 입이 딱 벌어졌어요. 야, 예전에 관장이 아니시네. 영업역 택시 딱 내리자면 자기 패스포드에서 돈을 내어가지고 기사한테 수고했습니다. 기사가 동전을 주려고 하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게 중풍 맞아가지고 한번 넘어지니까 이게 이분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훨씬 인격이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환난만 역경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도 훈련이, 그래서 보면은 먼저 하라, 서로 하라.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이 근면입니다. 부지런하여 겨루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적극적으로 뭘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나 혹은 또 우리 잠언서에 보면 게으르면 예수 열심히 못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특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새 생명, 새 생활 하는데 열심히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아주 너무 보편적인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를 참고선 부활이 이르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독생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3절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사는데 적극적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 중에 손대접하다가 천사를 섬긴 사람도 있다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길손을 섬겼다가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신 오셨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길 가던 사람 뭐 나하고 무슨 상관 있나? 그러고 했다라면 이 축복의 말씀을 받기가 어려우겠지요. 그러나 오늘 지나가는 길손이라도 아이고 더운데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살찐 송아지 잡고 제일 큰 양의 떡으로 세스의 가루로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정도 넉넉한 마음이라면, 이런 믿음 좋은 마음이 큰 아브라함이라면 이 가정의 이삭도 그런 믿음 좋은 신호서 온 인류를 다 넓게 그냥 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실어서 보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즘 살기가 너무 빡빡하다고 우리의 마음도 좁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힘들다고 우리 마음이 그냥 꺾어지지 말아야 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새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새 생활하는데 힘찬 걸음과
마음과 심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